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늘 깨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또 하루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일부에서 오후 예배, 오후 청년 예배까지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강단을 복 주셔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3부 예배 후에 77차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거룩한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성준 선교사님 폐에 남아있는 혈전이 빠르게 용해돼서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안 선교사님 치료 과정 중에 우리 김현정 선교사님의 사역을 대신 담당하는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팀이 예배 잘 인도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지만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아버지 새날 맞이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신실하신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관영에 정하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서 열방에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늘 깨어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의 말씀에 늘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이오니 흩어져 있는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복주셔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함께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일 77차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사무총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임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무총회를 통해서 다루어지는 모든 회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주의 신실한 일꾼들을 잘 세워가는 복된 사무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성준 선교사님 폐에 남아있는 혈전이 빠르게 용해되고 건강을 회복하여 사역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성준 선교사님 치료받으실 동안에 우리 김현정 선교사님 사역을 대신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팀이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자녀들이 학업과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잘 주님 안에서 생활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오늘 토요일 새벽에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주일이오니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특별히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77차 사무총회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성령이 도우시는 거룩한 성총회로 또 진행되어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또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5장 11절에서 21절.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 십계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는 1계명과 2계명까지 나왔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2계명에 대해서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3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 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0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로 요약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도적질한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역으로 우리가 이웃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엉뚱한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되고, 또 반대로 이웃 사랑하는 것의 어떤 원동력과 바탕과 근본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바탕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온전한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바탕으로 이제 행해지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하나 11절부터 보시면요.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게 뭔가요? 오늘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이 표준 세번역에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또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좀 두렵고 또 불경스럽게 여겨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이잖아요. 야훼 이름을 써놓고 그 자음을 따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쓰기는 야훼라고 쓰고 부르기가 너무 두려워서 자음으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꾸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런 의미일까요? 3절에 보면 그 망령되다 말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샤우라는 단어인데요.
헛되이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헛되이 함부로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그 콘서트나 무슨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개그맨들이 사람들 웃긴다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주여 막 이러면서 사람들 막 웃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마땅히 경배받고 예배받고 존중돼야 될 그 이름인데, 여러분 할렐루야가 뭡니까? 할렐루 찬양하라, 야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웃기는 소재로 또 자기들의 즐거움과 오락을 위해서 함부로 그렇게 막 사용하고 하는 거, 농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농담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넣어가면서 이렇게 농담을 하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또 나아가서 여러분 다른 나의 어떤 나를 자신을 정당화하고 나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 절대 그럴 일 없어, 예를 들면 뭐 그런다든지, 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나 믿어도 돼,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뭐 유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될 수 있겠죠. 뿐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범죄 행위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사건 사고에 연루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악한 삶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아우 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판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찮게 여긴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가치 없이 불려지고 사용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해당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땅히 높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높임받고 존중받고 찬양받고 경배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또 보시면 네 번째 계명 나머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4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3절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나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여섯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내용이죠. 6일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7일은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쉬면서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로 지키라, 구별되이 지키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6일을 나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7일째도 또 나를 위해서 일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분과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6일 동안 나를 위해 일하고 7일도 또 나를 위해 일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6일 나를 위해서 일했으면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주 안에서 안식하고 그 주 안에서 안식한 힘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애굽은 안식이 없었죠. 종으로 있었잖아요. 애굽에서는 안식이 없고 종으로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종으로 부려서 밤낮 일하게 함으로 나의 것을 얻어내는 그런 문화, 그런 세상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셔서 그러한 애굽의 문화에서 벗어나 하루를 쉬면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누리는 그러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너뿐만 아니라 너 집에 있는 다른 너의 종이나 뭐 가족이나 가축이나 다른 모든 것들도 구별하여 쉬는 안식을 누리고 또 그 안식하는 거 가지고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삶. 애굽의 문화, 세상의 문화처럼 나를 위해서 밤낮 일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쉼까지 빼앗아 가면서 일하는 그런 문화와 가치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구별하여 쉬면서 재충전하고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나의 안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식도 보장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단순히 뭐 주일 성수 하루, 그래서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것으로 적용, 건 소극적인 적용이고요. 그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러니까 온통 세상도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과 시간과 어떤 그런 것들을 착취해가면서 나의 행복과 안위를 추구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적극적인 방법인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또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계속해서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5계명부터는 이제 이웃사랑 계명인데요. 이웃사랑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의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 공경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 공경은 다른 계명은 다 의무 조항만 있는데 축복 조항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릴 것이다. 장수하고 복 받는다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의무가 있는 거죠. 반면에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 가정이 깨어지고 힘들어지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가정이 해체되고 깨어지고 엮이는 가정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되어져서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하나님의 원리대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는 6계명에서 10계명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나 그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이제 6계명에서 10계명인데요. 뭐 하나하나 오늘 계명들을 뭐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내 이웃을 대할 때 네가 네 몸에 너를 위해서 행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깊이 이해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 아내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그 끔찍한 일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게 하듯이 이웃에게 하라,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탐하고 빼앗고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전부 자기 몸에 대해서는, 자기를 위해 대해서는 그렇게 극진히 대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또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지니까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소극적인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것에서 더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0계명 이 계명을 범하지 않고 지키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분내는 마음, 화를 내는 마음을 가져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것에서부터 소극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사랑을 실천하는,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른뺨 떼면 왼뺨 돌려대고 오리가 작으면 심리가 작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삶.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마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삶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줌으로 주님께서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저와 여러분도 소극적으로 이 계명들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금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주변의 이웃이, 이 사회가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밝아지고 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 하나하나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고 지키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